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행복하게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지내셨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가족들, 이웃들에게 널리 나누셨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웃으시는 분들은 안 나누셨던 분이지. 어떻게 나누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나누셨어요? 잘. 새로운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을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잘. 강론 끝. 좋죠? 좋다고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예. 오늘 성소주일입니다. 성소가 뭔지 아시죠?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성소가 뭐예요? 우리 지난 성탄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 딱 보이시는데 이렇게 고개 숙이지 마세요. 네. 성소, 거룩할 성자, 부를 소자를 써서 성소,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부름. 누가 부르십니까? 하느님께서 누구를? 나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성소주일날 제가 평소에도 말이 좀 많죠. 지금 네라고 하신 분은 제가 상처를 받든지 뭐하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원래 상처를 받으면 단단해지는 법이에요. 성소주일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으나 제가 그 모든 것을 마음에 그냥 담고 우리 사랑하는 교황님의 담화문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고맙죠? 주보에 없어요. 네, 주보에 없어요. 그 성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말씀들로서 잘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만 잘 새겨 들어도 성소가 이런 거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제63차 성소주일 담화, 하느님의 선물을 내면에서 발견하기.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루카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우리는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부르는 부활 제4주일에 제63차 성소주일을 기념합니다. 이날은 성소의 내적 차원, 곧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무상의 하느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것인 성소에 관하여 함께 성찰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를 따라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길을 함께 찾아봅시다. 아름다움의 길, 요한복음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착한 목자라고 일컬으십니다. 이 표현은 자기 양떼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고자 하는 완전하고 참되며 모범적인 목자,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목자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목자시니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따를 때 삶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육신의 눈이나 미적 감각만으로는 부족하고 관상과 내적인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멈추어 서서 듣고 기도하며 그분의 눈길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신뢰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신뢰하니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움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참으로 아름답게 되는 일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변모시킵니다. 신학자 파벨 플로렌스키가 말했듯이 수독 생활은 그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성인들의 고유한 특징은 선함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빛나는 영적 아름다움입니다. 그리하여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소는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고 그 아름다움을 반영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에 함께하는 것임이 드러납니다. 아우스티노 성인에게도 생명과 믿음, 의미에 대한 이러한 내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성인은 고백록 제3권에서 젊은 시절에 자기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나의 가장 내밀한 곳보다 더 내밀하게 자리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뵙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넘어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빛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성인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이루는 자리인 내적 삶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기도와 침묵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간다면 성소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이에 적극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성소는 결코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획일적 모델도 아닙니다. 성소는 오히려 사랑과 행복의 모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내적 삶을 돌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 성소 사목과 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모든이 곧 가정과 본당 수도 공동체는 물론 주교, 신부, 부재, 교리교사, 교육자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권고합니다. 이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성장시키며 보호하고 동반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더욱 온전히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빛나고 끊임없는 기도로 뒷받침되며 형제적 동반으로 풍요로워져야만 하느님의 부르심은 싹트고 자라나 한 사람 한 사람과 온 세상을 위한 행복과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길을 걷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상호인식. 생명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며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십니다. 참으로 모든 성소는 하느님께서 사랑이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거룩함과 봉사의 길을 안배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문 언제나 상호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 하느님 말씀의 경청, 성사, 교회 생활, 형제자매들을 위한 애독 활동 등을 통하여 하느님을 알아뵙도록 초대받습니다. 한밤중에 예기치 못하게 주님 목소리를 듣고 엘리의 도움으로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소년 사무엘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내적 침묵의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숭고한 관념이나 학문적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인격적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성소는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음 한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가 진정 기쁘게 또 아낌없이 응답하도록 초대하시는 유일하신 하느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를 수반합니다.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십시오. 진리는 내적 인간 안에 머무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잠시 멈추어 내적 침묵의 자리를 마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충만하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각자의 탤런트를 활용하도록 부르시며 자신의 한계와 약점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봉헌하게 하시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체 앞에 머무르며 조배를 하고 하느님 말씀을 날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묵상하며 교회의 성사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통하여 여러분은 혼인이든 사제직이든 종신부재직이든 축성생활이든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소는 교회 그리고 그 성소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큰 선물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과 그분의 섭리에 자신을 내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는 모든 성소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신뢰, 알문,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확신은 믿음에서 샘솟는 마음가짐이며 자신의 성소를 받아들이는 때에도 그 성소를 지켜나가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삶은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행위로 드러납니다.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을 뒤흔들어 놓을 때조차 그러합니다. 요셉 성인을 생각해 봅시다. 동정녀의 잉태라는 뜻밖의 신비 앞에서 요셉 성인은 꿈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메시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그 아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자렛 사람 요셉은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둠과 불확실성에 휩싸일 듯 보일 때,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이 자신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요셉은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확신하며 하느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습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에서 주님 탄생 예고 때의 마리아와 겟세마니 동산의 예수님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피앗이라고 말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희년이 일깨워 주었듯이 우리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하느님의 약속을 더욱 굳건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든 우리 개인의 역사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며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두운 밤을 보낼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려 오십니다. 우리는 시련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빛과 힘을 통하여 우리의 성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보며 우리를 부르신 분의 아름다움을 더욱 충만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상처 입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충실함과 신뢰로 빚은 것입니다. 성숙. 실제로 성소는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유지되는 역동적인 성숙의 과정입니다.
성소를 키운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다양한 삶의 상황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선물에 비추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우리 삶 전체는 주님과의 굳건하고 생생한 유대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더욱 온 마음을 다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며 우리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는 흔히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맺어가는 참되고 형제적인 유대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발견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동반하는 참된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의 성소가 그 모든 아름다움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의 빛으로 성소를 식별하고 검증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성소는 즉시 소유할 수 있는 것, 단 한 번에 전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소는 인간의 삶처럼 점차 펼쳐지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보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서 영양분을 얻음으로써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소라는 선물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맺는 관계 안에 자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소는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순전히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응답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마련해 두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느님과 맺은 인격적 관계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이며 하느님께 자신을 맡겨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성소라는 선물이 성숙해져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교회와 세상을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범이시며 기도와 경청의 스승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바티칸에서 2026년 3월 16일 레오 14세 교황. 잘 들으셨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교회 홈페이지 또 우리 교구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으니까 꼭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성소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진지하게 묵상하고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소주일 만나서 우리는 복음에서 목자의 비유를 듣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성소주일, 하느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날이면서 동시에 성소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이 성소에 얼마만큼 잘 응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날이기도 하죠. 하느님께서 부르셔도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마치 칼자루를 들고 있는 듯한 느낌도 같습니다. 부르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오매불망 우리가 응답하기를. 삶의 순간순간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때로는 미미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듣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그 응답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있고 나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순간에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듯 싶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서 목자들 양들만 길을 가라 하지 않고 양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부르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길일 것입니다. 부르시는 분과 응답하는 내가 갈림없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길,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르심과 응답의 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기꺼이 걸어가야 할 부르심과 응답의 길이라는 것 새기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중간중간에 착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 한 주간 또 듣게 되는데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의 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묵상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부르는 믿음, 믿음으로 따르는 믿음, 갈림없는 하나의 믿음입니다. 희망으로 부르는 희망, 희망으로 따르는 희망, 갈림없는 하나의 희망입니다. 사랑으로 부르는 사랑, 사랑으로 따르는 사랑, 갈림없는 하나의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부르는 기쁨, 기쁨으로 따르는 기쁨, 갈림없는 하나의 기쁨입니다. 사귐으로 부르는 사귐, 사귐으로 따르는 사귐, 갈림없는 하나의 사귐입니다. 섬김으로 부르는 섬김, 섬김으로 따르는 섬김, 갈림없는 하나의 섬김입니다. 살림으로 부르는 살림, 살림으로 따르는 살림, 갈림없는 하나의 살림입니다. 부르심과 따름은 갈림없는 하나이고 갈림없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가톨릭의 특별한 단어 성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성소는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을 뜻한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얘야 나를 따라오렴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되는 것도 성소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성소예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소중한 성소랍니다. 중요한 건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느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성소는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성소를 찾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놀라셨죠? 이렇게 끝나서 1분 채 안 되는 짧은 동영상입니다. 강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짧은 걸로 했고 그 다음에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딱 끝났어요. 나머지 거는 여러분이 채우시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소에 대해서 우리 살면서 계속 채워나가야 될 거고요.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집에서 보시고요. 보면 맨 뒷면 보시면 전례 성사 일정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5월 성모성을 맞이해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미사 후에 성모동산에서 묵주기도가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중미사 후에 전입교 환영식이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전입교 환영식을 하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우리 본당에 새로 전입 오신 분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견진성사 교리 신청 및 일정 오늘까지 마감하고요. 일정 나와 있으니까
빠짐없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견진 성사 받으신 분들도 강의 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화천수의 사랑의 옷 모으기 보시면 되고요. 겨울로 등산용 가방 절대 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집에서 폐기할 것들을 모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시락 준비 봉사자, 제가 복지팀 모집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봉사하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체납골로 대피정 안내 나와 있습니다. 자, 1분당 1난민가정 동행사업 동행활동가 국위 양성교육 안내 나와 있죠. 관심 있으신 분들 팀장님께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난민 돌봄, 난민 동행,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도시락 준비, 수화천사의 사랑의 옷 나누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 본당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또 세상과 호흡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아주 귀한 일들입니다. 뭐 다른 본당에서도 뭐 이런 일들 많이 하고 있겠지만 우리 교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중한 사회 사목 분야의 모든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 본당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께서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를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뿐만이 아니라 물적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들을 봉헌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사랑의 옷 모으기, 도시락 준비 봉사자, 난민 가정 돌봄에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산 수리 워크숍 3번 남았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분과장님께 연락드려서 우산 수리 배워서 뭐하게? 우산 수리 배워서 뭐 할까요? 우산 수리하면 돼요. 우리 집 우산 수리하고 옆집 우산 수리하고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 있는 망가져서 버리기는 아깝고 갖고 다니기 뭐한 그런 우산들 수리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잘 이게 활성화되면은 우리 동네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도 상관없고 동네에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재능 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쁜 마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사무실 휴무하고요. 5월 1일 노동절은 관리실도 휴무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고요. 맨 밑에 송담육 백마교 방향 도로변은 주차장소 구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원을 요즘 특히 민원 넣는 분들이 늘어나서 구청에서 단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하면 차 두고 오시고요. 웬만하지 못해도 차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애덕 실천, 배려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차 두고 오시면 좋겠고 꼭 몸이 불편하다거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차를 갖고 오셔야 되겠죠. 성당 인근 도로변에다가 뭐 이면도로든 여기 대로변이든 도로에다가 차를 댔다가 범칙금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면 돼요. 네, 내면. 벌점 없어요. 내면 돼요. 근데 본당에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게 저희도 백방으로 구청에다도 알아보고 막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우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마치기 전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할까 합니다. 우리 라도네 성가대 레지나 지휘자님, 그 다음에 헬레나 반주자님, 이제 1년 반 조금
안 되는 기간 우리 본당에서 같이 하셨는데 사실 처음부터 작년 1월 1일부터도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맡아주셨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까지 봉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시죠? 예, 지휘자님, 반지자님 안 보이시지만 저는 잘 보여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또 라도전 성가대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또 주님께서 뭔가를 또 맡기시겠죠. 어떤 일들을 맡기실 텐데 기쁘게 또 열정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기를 이제 바라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한 주간 부활의 기쁨 마음껏 느끼시고 또 부활의 기쁨 마음껏 나누면서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욱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장원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자의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이 교우들은 성자의 구원으로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의 은덕으로 영원한 상속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교우들은 믿고 세례를 받아 성자와 함께 부활하였으니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 천상 고향에서 성자와 결합하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